지난주 복음의 능력이 왜 능력인가,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 변화되어진다. 이게 설교의 처음이자 결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품행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함께 여행을 합시다, 사업을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마음이 쉽게 열리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도 사업도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데 갈등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걸림돌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앙의 현장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을 말하면서도까지 이 복음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바울이 다시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복음적인 삶이 어떠한지,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누려가야 하는지 다시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과 관계에서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재인식시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 교회 성도 중에 예수 복음은 죄를 완전히 판다,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도 좋다, 내 마음대로, 이제 우리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 이른바 도덕 폐기론자들의 영향을 입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위대한지를 알긴 알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 어제의 행위, 옛사람의 행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 바울은 지적하기를 그들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데 있었음을 인식하며,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성도 정체 상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재인식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느냐? 여러분,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집중해 가야만 할 것인데, 알다시피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인간관계 모든 것 정리합니다. 부모관계, 또 자녀관계, 친구관계,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현실적으로 일입니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비행을 저질러서 법원의 소송 중에,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책임, 법적인 책임, 모든 책임이 다 한순간에 정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된 존재, 책임이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인식하는 자는 중요한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집트의 기독교 승인으로 우리와 신학적인 가르침은 약간 다릅니다만 이 히랍 정교에서 파생되어진 콥트 크리스찬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귀한 성자라고 불리우는데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리우스의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성도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마카리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무덤을 향해서 욕을 해라. 이 나쁜 사람들, 이 위선자들아 하고 소리를 치고 돌아오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 마카리우스가 믿습니다.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마카리우스가 요구를 합니다. 이제 다시 그 무덤에 가서 열심히 칭찬을 하고 돌아오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든가 묻습니다. 제자는 똑같이 대답을 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마카리우스가 그게 죽었다는 의미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사람들의 비난, 또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크리스찬의 정체가 바로 이와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갈 수 있는데, 이것 기억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관계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 이 인식이죠, 인식.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나는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규칙적으로 우리는 인식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품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시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지,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유혹을 누가 합니까? 악한 마귀가 하죠. 이 마귀는 최후 심판 때까지 장난을 치고 유혹을 하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마지막 심판받아서 영원한 무정에까지 닫힐 때까지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여기에 성도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에
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이나 관공서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비소에 가면 자동차를 일부러 고장내 놓고 부속을 갈아야 한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관공서에 가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안 된다고 막 얼음장을 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처음에는 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뭐 얻어먹기 위해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오래전 말씀 가운데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만 그런가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성도까지라도 심지어 사리사욕에 잡혀있는 나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이 오게 되어질 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죄의 유혹이 오게 되실 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고 작동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그 어떤 악한 행위,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오늘도 승리하도록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인식하고 다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혼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이 새롭게 된 이 상태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변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만은, 그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몸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언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갈 그때에 우리가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일어나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 예수를 믿어도 부패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정욕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장난칩니다. 죄는, 유혹은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 나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성령의 물에 대해서 물리쳐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사명을 갖고 목적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또다시 발견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로마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여러분이 장로교에서는 약식입니다만 원래 침례가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몸을 물속에 들어갑니다. 담급니다. 완전히 담그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을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를 뭐예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피를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접붙임을 예를 듭니다. 우리는 와일드, 그야말로 이 별로 좋지 않은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신데 이 가지를,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였다. 농부가 이렇게 접붙임을,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가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선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접붙임을 당하듯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나무 뿌리로부터 영양소를 다 공급받아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중요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불태움을 당하는 불쏘시개밖에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뿌린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이미 거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4절에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그랬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해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롭게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입고 그야말로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목적,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달리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유혹을 하고 그와 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흑인에게 당신 말이야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 이런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십니까? 그건 모욕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왠가 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데 너 노예처럼 살지 마,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너 죄의 종처럼 살지 마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모욕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 새 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한다 할지라도 죄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신분이 다시 성도되었다가 마귀의 자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압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제 자녀 거기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부주의해서 이 집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외출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야말로 재산을 싹 다 가져갔어요.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옛날 편이라면 집 문서까지 모든 거 싹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몽땅 털렸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말이죠,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 도둑한테 내 재산 다 털렸으니까 나 다 포기하겠다. 난 어쩔 수 없다. 이 집주인 당신이요, 내 아내도 마음대로 하고 내 자녀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완전히 포기하겠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지만 계속해서도 짓지도 않고 또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인식해 가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 달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나타납니다. 좀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집트의 그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카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쓴물을 쏟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달콤한 꿀을 내는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에는 썸물을 쏟아내고 상처를 받아서 이놈의 인생 왜 이런가
했던 그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동행이요 이웃과도 아름다운 동행을 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쉽게 얘기해서 괜찮은 사람,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함께 사귀고 싶은 사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영광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나서 새롭게 사는 삶,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나의 정체를 선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 이 정혜신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안한 시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물어야 할 질문이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아니 어디까지 왔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가? 이런 자기 존재의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발견을 통해서 바른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과 지정의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선택할 때에 그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서 한꺼번에 일어나도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내가 변화된 것이 얼마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덮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갈등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그 노벨상으로 알려진 이 템플턴 그 상을 받은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슨을 전도하기를 원했던 이 큐에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남은 기간 찰스 콜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전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법을 발견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 대신에 감옥에 갈 수 있는 특별법을 발견했던 이 교회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기각을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뒤늦게 이 찰스 콜슨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교회 변호사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 믿도록 돕는 그 사람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감옥소에 있는 동안 이 다른 죄수들의 이 더러움, 심부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빨래를 빨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뭐야? 죄수들이 말이죠. 비웃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 찰스 콜슨의 그 진심을 알게 되어지자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모임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찰스 콜슨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사회까지 했던 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던 복음적인 삶의 열매 가운데 한 좋은 예라고 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좋은 한 예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예수, 내게 있는 복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고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가며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오늘 내일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사업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아름다운 동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것 위해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꿇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감정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참된 변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